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일 밤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고 제가 이 녹화방송을 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이번 주일 예배는 그 전에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 주일부터는 몸이 건강하시고 또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연세가 많이 드시고 또 몸이 불편하시고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3월 말까지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 4월 첫째 때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오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오시면서 마스크를 반드시 하고 오시고, 그리고 손 세정제로 손을 씻고,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는 그 교회 안내위원들이 열 체크를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열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 체크를 받고 교회에 올라오셔서 또 예배당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장의자에 2분씩 가능히 이렇게 멀리 앉으셔서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학교 학생 이런 기간 예배는 학교가 3월 말까지 등교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교회에도 학교의 등교에 맞춰서 우리 교회의 기간 예배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에 변에 다니시다가 그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은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 가장 귀한 축복이 아닌가 절실하게 더 느끼게 됩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분을 따라하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성실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자기의 일에 성실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습니다. 모세도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충성되고 성실하게 돌보고 있을 때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불러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나라에 2대 왕을 세우거든요. 엘리사도 소를 가지고 땅을 갈고 있을 때, 농부로서 충성되게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셨거든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주님의 충성된 제자로서 부르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면 가정, 학교면 학교, 사업터면 사업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게 일하는, 그 일하는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일이 크냐 작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느냐. 고등학교 학생이 졸업하는 학생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너 졸업하면서 3년 개근상을 탔니 안 탔니 물어봤더니 탔다고 그래요. 정말 내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 얼마나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학생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현장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충성되게 일하고 충성되게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제자들의 삶의 경험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부로서의 삶을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너는 어부인데 내가 그 어부의 삶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해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인생의 삶의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인신배면을 하고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어떻게 보면 상처입니다. 상처였거든요. 아픔이었고 괴로움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그 애굽에 내려와서 그 요셉 앞에 서게 될 때 그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대단한 말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나고 괴로웠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날 텐데 요셉의 예습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 그런 삶들을 애굽에서 총리가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이루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상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상처를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재료가 되게 하셔서 그 상처가 빛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재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고 가정이 파탄됐습니다. 그 아픔 가운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가정이 파탄되고 이혼을 당하는 그런 가정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있게 하셨어. 그 권사님이 당하는 그 슬픔이,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셔서 결혼정보회사를 세우게 하시고 슬픔 당한 상처받은 그런 가정들을 아름답게 회복하고 세워가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도록 역사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가 장애아예요. 그래서 그 장애아를 기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장애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장애 사역을 하면서 장애 아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환난, 여러분이 당하는 그 상처를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일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루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일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상처가 있나요? 환난도 상처. 하나님은 중요한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삶의 자료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더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여러분이 당하는 그 상처가 영어로 스카라고 하거든요. 이 피부의 상처를 스카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그 상처를 사용하시면 그 스카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네.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나를 따라오라 하는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이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예수를 따라갔다고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큰 것, 보이는 것, 화려한 것만 쫓다가 이게 보이지 않는 것에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너무 세상 것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러거든요.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계명 잘 지키는 것은 좋은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많이 재물이 많은데 그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럴 때 이 제자는 재물이 많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재물을 집착하는 거예요. 재물을 집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재물이 영원히 그 부자 청년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으면 이 세상 것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것을 집착하지 않고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에 무엇에 집착을 하고 있습니까? 한 수도가 제자와 함께 길을 갔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데, 얕은 강이니까 강을 건너야 하는데 젊은 여자는 그냥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한 아가씨가 안전부리하고 있어요. 못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 수도사가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러니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그 아가씨를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내려주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제자 수도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수도하는 사람이고 또 스승이 가르치기를 여자 보기를 돌보기를 해라 그렇게 가르쳤는데, 아니 스승넷은 우리 이 수도사님이 여자를 안고 강을 건너 그러면서 꼬리에 물고 시간을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우리는 수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자를 안고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가르침과 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스승 수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여자, 나는 그때 내려놨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여자를 안고 있니?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하되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집착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집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 교훈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왜 씻지 않고 먹냐고 시비를 걸거든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이 뭡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음란, 교만, 악독, 탐욕,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새 저는 이 손을 한 10번, 20번 씻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말씀하실 거예요.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탐욕은 우상숭배가 있거든요. 주님 이외에 다른 것, 관심 있는 것, 집착하는 것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빛 되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이 평강이 되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영생의 기쁨 가운데 생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라갑시다. 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삶의 현장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재료들로 사용하세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세요. 그런 슬픔과 그런 환난과 그런 상처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구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 나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남은 생애를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영광 위에 주님 나라 위에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내라. 주님을 따라가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들,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